오늘 말씀의 저보기 시간 은혜 나눕니다. 앞장에서 우리는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높 땅으로 피신했다가 또 다시 가드 땅으로 피신했음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특히 가드 땅에서는 살기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는 미친 척을 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모습. 그러나 그 가드 땅에서도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들로 인해서 안전하지 못했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에 이은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명성을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다윗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며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 가운데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되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멘. 아둘람은 가나안 왕의 수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름의 뜻은 피난처, 은신처라는 뜻을 가진 그런 지역입니다. 가드 남동쪽 14km 지점이 위치한 곳입니다. 그래서 가드와 예루살렘의 이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아둘람은 여호수아 12장 15절과 15장 35절을 보면 가나안 정복 이후에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땅입니다. 이 지역에는 석회암, 동굴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울의 통치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피신하기에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실제 고고학자들이 이 지역에서 40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자연 동굴을 발견하고 이것을 다윗이 피난처로 삼았던 이 아둘람굴이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이 당시에 석회암 그런 동굴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 아둘람이 있는 석회암 동굴에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의 가족들과 친구들이 아둘람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아둘람에서 약 15km 거리에 있던 베들레헴에 있던 가족들이 다윗에게 온 것입니다. 당시 모반에 관한 범죄엔 온 가족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사울의 그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족들이 모두 아둘람으로 도피를 해온 것입니다. 분명히 현실적인 상황은 다윗이 사울함을 피해서 아둘람 굴로 도망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족들은 다윗이 모반대로 몰려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안위가 위험했기에 삶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다윗에게로 온 것입니다. 한반도로 다윗이나 그의 가족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곳인 아둘람 굴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미래를 꿈꾸게 하시고 장래를 준비하도록 섭리하십니다. 바로 이곳 피난처에서 이 척박한 땅에서 아무런 장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불안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미 기름 부어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우리의 삶 역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러해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를 친히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의 상황이 아무리 척박하고 장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꽉 막힌 듯 답답해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신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오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이름을 위한 또한 그러한 오늘의 상황을 반전의 기회로 삼으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 응당 우리는 늘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 섭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이 점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좀 더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했더라면 어제보다 오늘이 훨씬 더 나았을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또한 오늘을 극복하고 나아가 우리의 내일을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한 때로 만들려면
좀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위치한 상황에서 어떻게 다윗으로 하여금 내일을 준비하도록 섭리하셨을까? 자, 우리 2절 읽겠습니다. 혼란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가족들 뿐만 아니라 여러 사정과 형편을 가진 사람들을 다윗에게 모여들게 하십니다.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모인 사람들의 수가 400여 명. 400명 가량이니까 여자,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그 수가 굉장히 많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였습니까? 첫째는 환난 당한 자들이 모였어요. 여기서 환난은 히브리어로 마추크라는 말로 괴롭히다 라는 뜻의 히브리어 추크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곤란, 비탄, 걱정, 우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적자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괴롭힘을 받음으로 인해서 걱정과 우환이 지나쳐 비탄이 빠져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든 것입니다. 둘째는 빚진 자들이 모였어요. 빚지다는 말은 오늘을 보면 빌리다라는 의미지만 주로 강탈하다, 또 취리, 이자를 취하다라는 이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 말은 고리대금업자에게 돈을 빌렸지만 눈덩이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 이자와 원금을 갚지 못해서 빚을 독촉받기도 하고 물질을 강탈당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2장 25절과 신명기 24장 11절을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부어주면 채권자같이 행동하지 말고 이자도 받지 말라 하셨고 그 집에 들어가서 어떤 전당물을 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모인 자들 중에 빚진 자들이 있었다는 것은 사울의 실정을 틈타서 율법을 어기고 고리대금업이 성행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렇게 물질로 고통당하던 자들이 다윗에게로 모였던 것이에요. 셋째는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이 원통하다는 말은 괴롭다, 극렬히 울다, 참혹하다, 분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본 의미는 슬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슬픈 일을 당해서 참혹한 지경에 처한 사람들이 그 괴롭고 분한 마음으로 극렬히 우는 것을 말해요. 마음이 심히 슬프고 괴로운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들었음을 말합니다. 특히 NIV 영어 성경에 보면 discontented, 그 뭐냐면 불만을 품은 사람들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 사울의 통치에 쓰라린 체험을 한 사람들, 사울왕의 불의한 통치와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모인 사람들의 면모,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이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귀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오늘의 교회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런 환난 당하는 자들이, 빚진 자들이, 마음에 원통한 자들이 모이는 것은 우리에게 오늘 교회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실 요즘 교회관이 많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교회 구성원에 대한 인식들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구성원들이 부자, 성공한 사람, 사회적으로 그럴듯한 직업을 가진 사람 등이 모여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교회로 여기는 잘못 말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 교회 구성원이 되어야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목자로 삼은 아둘람 굴 공동체가 예표하는 것처럼 교회는 사실상 가난하고 연약하고 몸과 마음의 병을 앓는 사람들, 사상으로부터 무시받고 천대받는 사람 등이 많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왜냐? 그런 사람들이 진정 주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며 진실한 신앙을 가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초대교회에 모인 성도들의 면모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지 마시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당시의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그 구성원들을 보면 하나같이 부자들도 아니고 강한 자들도 아니고 있는 자들도 아니고 권세 있는 자들도 아니고 학벌과 가문이 좋은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죠. 그래서 재정도 풍부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많은 선한 일들을 감당하면 더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꼭 그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런 사람이 진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극히 일부에 불과하죠.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에 세상의 지식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도로 내시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잘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그들의 모습으로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자랑하지 못하니까. 따라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지체들이 모여야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이 바울사도의 권면을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화평의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이고 특별한 지체들이 많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우리 각자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분명히 세워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하든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든 마음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있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인 다윗에게 이렇게 환난 당하는 자들이, 빚진 자들이, 마음이 온탕한 자들이 모여든 것은 우리에게 늘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함을 분명하게 교훈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들의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십니다. 그러자 갈릴리와 데가볼리,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치유가 있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회복이 일어나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평안이 있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자유가 있기에 무엇보다 그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받음으로 얻는 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 예수님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을 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수고하다는 말은 피곤하다, 열심히 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 일했지만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그 피로가 누적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열심히 수고했는데 쥔 것도 없고 이루어진 것도 없는, 그래서 너무나 지치고 힘든 상태. 이게 바로 수고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진다는 것은 자신은 원하지도 않는데 마치 소나 말처럼 무거운 짐에 눌려 피곤하고 지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싶어지습니까? 그냥 말이나 나기 위해 그 무거운 짐을 지어주기에 그 나귀나 말이 무거운 짐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삶의 다양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런 무거운 짐을
때로 지게 되어집니다. 아마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언덕길이나 계단이든 이 오르막길을 올라가 보신 경험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올라갈 때는 짐이 뒤로 쏠리기 때문에 허리를 앞으로 숙여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짐은 더 무겁게 우리의 몸을 누르게 되죠. 짐을 지고 내려올 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하다 보면 짊어진 짐의 무게는 더더욱 가중됩니다. 그 힘듦은 그 짐을 내려올 때까지 계속됩니다. 바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넓게 보면 죄로 인해 겪는 고통, 어려움, 우리의 삶의 염려와 불안, 앞날에 대한 그런 소망 없음 등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각자가 짊어져 있는 모든 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께서 다 맡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참다운 안식과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 어떤 짐이든 다 우리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쉼을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을까? 바로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아멘. 한여름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무거운 짐을 양손에 들고 땀을 뻘뻘 흘리던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땀을 흘리며 힘들어하면서도 짐을 엘리베이터 안에서 내려놓지 않고 들고 있었어요. 그냥 1, 2층 올라가면 그러다 짓는데 그 층으로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무거운 짐을 양손에 들고 땀을 뻘뻘 흘리고 숨을 몰아쉬어요. 아니 그냥 엘리베이터 바닥에 내려놓으면 힘 안 들고 편안히 올라갈 수 있을 텐데 혹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냥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것을 힘들게 들고 혼자 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거예요. 곁에 어떤 짐도 다 처리해 주실 능력의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것은 나의 운명이야. 내가 감당해야 돼. 다 그렇게 사는 것이지 뭐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은지. 눈앞에 오아시스와 쉴만한 그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쳐 가버리는 나그네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참된 생명과 쉼을 주실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계속해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그저 힘듦에 당신만을 내 자신이 인생을 저주하며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이 죄의 짐이든 인생의 갖가지 힘든 일이든 무엇이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가져오라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기도로 다 내려놓고 아멘. 참된 안식과 평안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로 무거운 짐을 내려놓자. 무거운 짐을 내려놓자. 기도로 무거운 짐을 내려놓자. 기도로 무거운 짐을 내려놓자. 정신 바짝 차리시고 아멘. 자, 기도로 무거운 짐을 내려놓자. 기도로 무거운 짐을 내려놓자. 아멘. 자신에게 한번 반문해 보세요. 그 무거운 짐을 내가 기도로 내려놓고 있는지 한번경 짊어지고 힘들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에이 목사님 현실은 다르잖아요. 기도하면 뭐예요? 또 돌아서면 그 무거운 짐이 눌릴 텐데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무거운 짐이 결국은 내려지게 돼요. 아멘. 아니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 약속 믿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기도로 다 내려놓고 아멘. 쉼을 얻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3, 4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아멘. 다윗은 아둘람 굴에 400여 명이 모이자 그곳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들의 근거지를 모압 야베스 미스베로 옮깁니다. 모압으로 옮긴 것은 모압이 징조모인 루스의 이 고향이죠. 그래서 혈연적인 관계가 있는 곳이에요. 또한 사울의 세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모압에 자신이 어느 정도의 기반을 잡을 때까지 자신의 부모를 그 땅에 있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들에게 위탁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곧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 있다는 거예요. 앞선 사건에서 순간적인 자신의 그 생각과 감정에 따라 가드 땅으로 피신해서 그곳에서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함으로 큰 수치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신중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에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에 다윗이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순간 위험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순간적인 감정과 생각을 앞세우고 가드 땅으로 도피해서 그 수치를 당하고 그 고통을 당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부모를 택한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힘써야 합니다. 늘 우리 자신이 충동적인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힌 그런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고 행동하려는 신중함을 가져요. 그래야 실패하지 않아요. 그래야 늦지 않아요. 순간적인 생각과 감정에 이끌려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되어지고 행동을 옮기게 되어질 때 거기에는 반드시 탈연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 우리 5절 읽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이르니라. 아멘. 다윗이 그 사람들은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온탕한 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보다 위대한 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을 받았었고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동해서 전쟁에 승리했던 청부장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통치에 불만을 품고 다윗을 그리워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 또한 있었다는 거예요. 선지자 갓의 등장이 바로 이를 잘 증명합니다. 선지자 갓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바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니, 유다 땅으로 가라니. 그것은 지금 사울왕이 있고 끊임없는 사울왕의 위협 때문에 그것을 떠나왔는데 다시 그곳으로 가라니. 얼마든지 그런 반문을 할 수 있는 상황임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혀 아무 말 두말하지 않고 선지자 갓의 말을 그대로 따라 있던 것을 떠나서 술의 습풀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5km를 떠난 거예요. 왜냐? 3절에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선지자 갓이 말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이에요.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가드 땅에 그 수치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진정 확신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헤아려는 그런 사울왕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면 그냥 들어가는 거지. 왜?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을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사건만 우리가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없지만
다른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한 시편의 많은 고백들을 보면 이때 당시 다윗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는지,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피난처시요 반석이시요 환난 날에 만날 큰 바위시요 나의 의지시요 힘이시요 능력이시요, 하나님에 대한 무수한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에 대한 고백들을 해요. 그래서 담대하게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라는 이 선지자 가세마스의 말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하여 그 즉시로 머물고 있던 것을 떠나 이 헤롯스풀에, 5km 떨어진 헤롯스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미지의 내일을 향해 가볍게 발걸음을 내어 뒤질 수 있는 담대함, 새로운 일을 행하려 할 때 가지게 되는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는 용기, 이전의 실패를 잊고 다시 일어서려는 힘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담대함과 용기와 힘은 시편 138편 3절의 다윗의 고백처럼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죠.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담대하고 용기 있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처럼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걸어해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친히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척박하고 내일이 답답해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은 우리를 분명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그것을 굳게 신뢰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 섭리를 이뤄가시기 때문이다. 우리 앞에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의 충성을 아끼지 아니할 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더욱더 형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힘으로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서 너무나 지치고 힘든 수고의 문제, 나를 짓눌러 대는 죄의 문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 그 무거운 짐들을 모두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가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진히 제발 좀 가지고 오라고, 제발 좀 가지고 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쉼과 복으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분별하기 힘써야 합니다. 늘 우리 세상에 충동적인 그런 감정에 사로잡힌 말과 행동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말하고 행동하는 신중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일을 향해 가벼운 발걸음을 내어 디딜 수 있는 담대함, 새로운 일을 향하려 할 때 가지게 되는 염려를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용기, 예전의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려는 힘을 가지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 담대함과 용기와 힘은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니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아무리 10분 정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 제목 드립니다. 오늘의 상황이 아무리 척박하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순간적인 생각과 충동적인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분별해 행동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든 삶의 어려움이든 앞날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든 뭔가 마음의 질병의 문제이든 모든 무거운 짐을 맡아주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고 이 시간 간절한 기도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살아갈 담대한 힘, 용기를 이 시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통속으로 주여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